옛말에 산 넘어 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또 갈수록 태산이란 말도 있습니다. 세상 일에는 고생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탈리아의 정치 철학자였던 마키아벨리는 말하기를 한 명의 폭군이 물러가면 백성들이 이제는 살았구나라고 좋아하는데 그 후에 더 심한 폭군이 집권하더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라크에 사담 후세인이 물러간 다음에 이제는 좋은 날이 오겠지라고들 생각을 했지만 지금 이라크에는 내전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화는 어디로 갔는지, 자유는 어디로 갔는지, 정말로 세상이란 이런 것인가? 산 넘어 산인가? 갈수록 태산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이라는 인물을 만나는데 그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해서 몸이 물에 젖었을 것 아닙니까? 추우니까 불을 지폈는데 나뭇가지에 숨어있던 독사가 뜨거우니까 나와서 하필이면 바울의 손을 물었다고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운이 나빠도 이렇게 나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바다에 풍랑이 있어서 풍랑을 피했더니 이제는 땅에서 뱀이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정말로 산 넘어 산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보고 그 섬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섬 사람들을 토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토인. 그 말은 그 암시하는 바는 이 문명인들보다는 뒤졌다라는 얘기인데 아무리 토인이지만 그들의 철학적인 이론은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철학적인 이론은 해박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손을 뱀이 물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정말로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아주 해박한 철학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생각이 많고 더 말도 많고 이론도 많고 더 철학적인 지식이 해박합니다. 기독교가 진리인 이유는 철학적인 지식이 더 해박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토인들의 말에 대하여 바울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논쟁을 벌이지도 않습니다. 그럴 형편도 못 되지요. 왜냐하면 손이 지금 뱀에 물려 있는데 다만 바울은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신앙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그 뱀을 떨어버리고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응답이에요. 그는 말로 변명하지 않고 대꾸하지 않고 철학적인 논쟁을 벌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신앙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했는데 바울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믿음의 진실함과 능력을 사람들 앞에 보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풍랑도 있고 뱀에 물리는 일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유를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유를 안다고 해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느냐? 그건 아닙니다.
문제를 아는 것이 이후에 똑같은 문제를 예방하도록 도울 수는 있지만 지금 내가 뱀에게 물렸을 때 이건 내 죄 때문이다, 과거의 허물 때문이다라는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지금 뱀에 물린 상황에서 무슨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이유에 연연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느냐? 왜 의인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고난의 현실 앞에서 길게 설명하지도 않고요, 해석하지도 않고 예수님은 인간의 고난의 현실 앞에서 행동을 취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든 자를 예수님이 보셨을 때 너는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든가 너는 과거의 저주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고 예수님은 말씀을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즉시 당신의 뜻을 행동으로 옮기셨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로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이적과 천국을 같이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아주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아주 핵심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신학자들이 천국의 신학을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능력에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이적을 행하신 것은 민망해서 불쌍한 마음에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당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천국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천국이란 말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금, 킹으로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후에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야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금으로 다스리는 곳에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임금으로 다스린다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삶을 다스리신다면 나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임해서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거기에는 천국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천국은 너희 가운데에 있느니라. 이것은 여러분 철학적인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구절을 철학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대. 그러니까 저기 있는 천국이라는 건 없는 거야. 천국은 상징적인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철학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지옥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곳은 심판받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하려 함이라고 했는데, 인자가 계시지 않는 곳, 예수님이 환영받지 않는 곳,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곳,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는 이미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 우리가 그 심판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버림받은 그런 마음. 내 죄, 내 허물이 그냥 어떤 죄의식으로만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았고, 하나님에게도 당연히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심판을 느끼는 그런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옥은 버림받은 곳입니다. 지옥은 버림받은 곳입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 플라스틱, 신문, 그리고 음식 찌꺼기, 그리고 이제 보통 쓰레기를 나누어서 분리수거를 하는데, 옛날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에는 쓰레기를 성 밖에 모아다가 불을 태웠습니다. 그 불 태우는 곳을 게헨나라고 불렀어요. 게헨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게헨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은 버림받은 곳입니다. 쓰레기를 버려서 불로 소각한 것처럼 지옥도 결국은 버림받은 영혼들을 모아놓는 곳인데, 이것은 영원한 버림받음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영원한 버림.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심한 벌을 주실 수 있을까?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잔인함 내지는 하나님의 무서움에서 비롯되는 것보다는 사람이 자초하는 면이 더 많다고 봅니다. 사람이 자초하는 면. 그래서 이것은 이 천국이 멀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천국이 바로 앞에 있더라도 사람은 지옥에 머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수님의 거지와 부자의 비유를 보면,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고 부자는 불 속에 떨어졌는데, 부자가 불 속에서 나사로를 볼 수 있었다고 했어요. 볼 수 있었다. 그 말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지옥불에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주었는데, 그 잔치가 상징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잔치하는 곳이요, 기뻐하는 곳인데, 그 기쁨의 이유는 죄인이 회개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풍류와 춤추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 형이, 탕자의 형이 춤추고 잔치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그 아들이 마음에 분을 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한은 그는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는 곳, 화해가 없는 곳, 기쁨이 없는 곳, 잔치하지 못하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 그 아버지가 큰아들을 지옥에 보낸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동생이
죄인이었다가 돌아왔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을 아버지가 받아주었다는 사실을 분개하는, 그리고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에게 한 번도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나와 친구들이 먹게 해준 적이 없고, 저 동생은 자기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맞아주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에 대한 원망이 아니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옥이든 심판이든 불행이든 미움이든 이런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귀결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다른 걸 염려하지 마, 다른 것 탓하지 말고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해결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 그리고 우리의 어떤 공평의 개념, 사실 공평으로 친다면 그 아들을 받아주는 것이 불공평하지요. 큰 아들에게 상을 주고 둘째 아들은 벌을 주어야 공평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공평대로 대우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다 벌을 받아 마땅하지요. 다 망해야 마땅하지요. 긍휼을 입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현실은 죄인이라는 것.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죄를 안 지은 상태가 어떤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내 자신도 죄인이 아니었던 때가 없으니까. 내 자신이 죄인이 아니었던 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닌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근심도 없고 미움도 없고 질투도 없고 내 마음에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없는 상태를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상상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신비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가 없었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히 신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그런 면이 있어요. 영원히 다른 면이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더러워진 존재이기 때문에 한 번도 더러워지지 않은 순결한 그런 인간의 상태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저렇게 기뻐하실 수 있을까? 사랑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저렇게 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을까? 그게 참 신기한 것이죠. 신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예수님과 가까워진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그 근본적인 경외심은 결코 벗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더라도 예수님은 예수님, 우리의 주님, 우리의 스승, 하나님의 아들이 면류관을 쓰시는 분이 우리는 늘 그러므로
우리의 무릎을 꿇고 그분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정말로 그런 경외심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이 바다의 풍랑을 겨우 피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는데 뱀에 물려서 하필이면 그 뱀이 바울의 손을 물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뜨거워지기 때문에 뱀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3절에 바울이 한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려고 할 때 뱀이 우리를 뭅니다. 뱀이 숨어 있다가, 평소에는 숨어 있다가 우리의 신앙이 불붙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려고 할 때 그때 뜨거움을 견디지 못해 우리를 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바울이 내가 죄를 졌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저주를 받았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다면 결코 그 뱀을 떨어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뱀은 우리의 죄의식, 두려움, 불신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사 이런 일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믿음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에도 인용된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적어도 할리우드의 배우들보다는 더 잘 알아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로마서에 나오는 귀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믿음은 변치 않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왜 뱀이 나를 물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내가 죄를 졌나? 이런 생각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뱀을 떨어버렸어요. 여러분, 뱀은 떨어버려야지요. 그냥 다 물고 이제 물기를 다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뱀이 이제 지루해질 때까지 물고 단물 다 빨아먹고 떨어져 나가겠지. 그때까지 기다렸다간 죽어요. 뱀은 떨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밟아야 돼. 떨어버려야 돼. 시험이 계속해서 다가올 때 떨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사람들은 변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 사람은 정말 살인자다 이러던 사람이 이제는 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들의 말은 무지에서 나오는 말일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돌리게 하겠습니까? 변론으로? 안 됩니다. 변론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지 않아요. 믿음을 실천에 옮김으로, 뱀을 떨어버림으로, 그리고 아무 해를 받지 않으므로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